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겠노라. 그렇게 만나,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고기를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의 음식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광야를 걷는 내내 매일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끼니만, 굶주림만 면할 정도의 양식이 아니라 아예 배부르게 먹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분명 누가 들어도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세상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와 눈, 주의 말씀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가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메추라기가 먼저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작은 메추리알로 익숙한 메추라기는 꿩과에 속하는 철새입니다. 철새. 네,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이동하는 이 메추라기 철새 떼를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꼭 필요한 시간에 꼭 필요한 장소,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는 그곳에 옮겨오도록 그렇게 이동시키신 겁니다. 민수기는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보여주는데요. 민수기 11장 31절 말씀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 바람에 못 이겨서 메추라기 떼가 이곳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날아와서 앉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장관이었을 겁니다. 장관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보십시오. 그림을 보여드리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천수만이라는 곳에 있는 철새떼를 찍은 사진입니다. 직접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화면만 보아도 엄청난 새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임했던, 이스라엘에 목격한 메추라기 떼는 이것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을 만큼의 장관이었을 겁니다. 무려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이른 전체를 이 메추라기 떼가 뒤덮게 됩니다. 그 길이는 좋게 30km에서 40km 정도까지 될 겁니다. 그 긴, 먼, 넓은 곳을, 그것도 2규빗, 약 1m 정도, 애지간한 사람의 허리 높이로 철새떼가, 메추라기 떼가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발을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의 허리 높이로, 그것도 사방이 철새로 가득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규모의 철새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메추라기를 그냥 집어다가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합니다. 애굽의 고기를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 그대로 원 없이 다시는 고기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질릴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그들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사실 만나가 광야 40년 내내 매일 내렸던 것과는 달리 이 메추라기는 사실은 한 달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메추라기는 한 달만, 이 고기는 우리로 말하면 치킨이죠. 왜 한 달만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밥은 매일 먹어도 그렇게 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양념 통닭, 프라이드 통닭, 간장 치킨 아무리 바꾸어도 한 달 내내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는 치킨에 치자만 들려도 아마 치가 떨릴 겁니다. 못 먹을 겁니다. 한 달 더 이상 못 먹습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11장 19절과 20절까지만 보자. 같이 읽죠.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은 더 이상 먹을래 먹을 수 없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닭고기에 닭자만 들어도 토할 정도의 그 정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냄새도 싫어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자람 없이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정말 풍성한 양식이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만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모자람 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만큼의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더불어서 우리는 이렇게 공급하시는,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옛날 주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족함 없는 공급하심, 또 채우심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또 13절 후반부에서는 만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만나는 매일 아침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던 이슬처럼 진 주변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은 이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더해주는데요.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해가 떠오르면서 물기가 사라지고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이 남게 됩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만나의 겉모습을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도 본 적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보는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뭐야?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만후. 여기서 만나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모세가 그렇게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백성들에게 답을 줍니다. 사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릴지는, 그것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말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 사람이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리고 거두어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100%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생과 사의 문턱에서 정말 불안불안한
아슬아슬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을 압니다. 그 한 시간이, 그 하루가, 오늘이라는 하루가 얼마나 다시 없을 소중한 하루라는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로 베푸신 선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해서 그 선물에 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어야 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긍휼로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 먹게 하셨던 선물로 주신 이 만나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예표하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까지 해서 주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주님이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 그 만나처럼.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그 만나는, 그 만나를 먹은 이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 그 양식을 먹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고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해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먹었던 이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와서 그날 하루를 살게 하는 그 만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즉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 심령 가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하루이기를, 그런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봅시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만나를 거둘 때, 아침마다 내리던 그 만나를 거둘 때에 주의해야 될 것,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욕심대로 한껏 거둘 수 없었습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먹을 만큼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만나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그릇,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거두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해서, 평소에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거두면 됩니다. 평소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거두면 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그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을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해서 내일의 만나를 걱정해서 내일에 먹을 것을 염려해서 오늘 내일 것도 거두는 것, 그것은 내일도 만나를 내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증거,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내일의 것을 염려해서 내일 것 미리 거두는 것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필요한 양식 공급하실 겁니다. 내일의 염려 없이 해서 오늘 먹을 것만 거둬가면 충분합니다.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네, 말씀대로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욕심내지 않고 먹을 만큼만 거둡니다. 그리고 그 거둔 것으로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충분하게 배불리 먹게 됩니다. 하루를 살기에 전혀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모든 것이 척박하고 모자란 곳입니다. 분명 모든 것이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모자름 없이 풍성한 양식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어떤 의미에서 척박한 모든 것이 부족한 이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던 광야였지만 전혀 모자람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만 주목하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곳,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곳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곳 광야였습니다. 그러게 그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축복의 장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모든 것이 풍성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가진 힘으로, 자신의 가진 돈으로 필요한 것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입니다. 해서 더 이상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가진 것만 의지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차 식어지는 그런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는 그런 은혜와 복 누리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 풍요로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 또 5월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저기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에 나가서 거둔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량 만나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먹을 수가 없어, 냄새나고 썩고 벌레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불량품을 주셨어 라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만나가 내린 듯합니다. 먹을 수가 없는 만나를 거둔 듯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모세를 향해서, 아니 그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만나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으니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두었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다니 해서 이들의 분노가, 원망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번만큼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간혹, 진짜 간혹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조금 더 후하게 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키는 한 5cm 정도만 더 쓰셨으면 하나님이, 얼굴은 조금 더 하나님이 공을 들여서 이렇게 좀 더 공을 들였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하나님이 이왕 이 땅에 나를 만드셨다면 조금 더 잘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 진짜 간혹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듯한, 좀 더 그럴듯한 가정 주실 수 없었을까? 좀 더 그럴듯한 부모님 주실 수 없었을까? 좀 더 그럴듯한 자녀들 낳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아닙니다. 우린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게 생각된다면 해서 왠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여겨진다면 거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곧 그 이유를 알게 되겠죠.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졸음을 깨시라고 드린 이야기고요. 여하튼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불만만큼은 분명한 불만이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신데 모세가 그 진상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 만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거둔 만나, 어제 만나처럼 신선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어제처럼 정상적으로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만나 음식들을 해 먹습니다. 그 만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배부르게 아침을 해결합니다. 왜? 누군가의 집에서는, 누군가 거둔 만나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던 것일까? 문제는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를 거둔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먹을 만큼만,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그 하나님의 원칙 다 지킨 것이 아니었던 거죠. 백성 중에 일부가 그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만나를 거둘 수 있을런지, 내일도 만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의심했던 겁니다. 내일을 염려했던 겁니다. 해서 오늘 먹을 만큼만이 아니라 내일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만나를 거두었던 겁니다. 오늘 먹고 내일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따로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럼 굳이 내일 아침에 나가서 불편하게 또 거두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내일 만나가 안 내려도 오늘 거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2배, 3배 거둔 것으로 내일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겨둔 만나에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 없는 인생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내일을 염려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축도 하는 것이고요, 나라의 연금도 붙고요, 개인적으로 보험도 들고 미리미리 건강검진도 하고, 다 내일을 염려해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오늘, 내일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해서 이들의 선택이 내일 먹을 양식, 내일 먹을 만나도 거두어서 아껴서 저축한 이들의 선택이 오늘 남들보다 2배로 수고해서 내일 것까지 거둔 이들의 이 노력이, 판단이 나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름 내일에 대한 지혜로운 준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서 내일 것을 준비했으니까 뭐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그런 행위, 그런 선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아침에는 떡 가지고 배부르게 먹이시겠다라고, 저녁에는 고기를 가지고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됨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의 지혜로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의 열심, 그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들임을 알게 될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일을 더 꼬이게만 할 뿐입니다.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교훈하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아멘. 내일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 모두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로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그 옛날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또 하루, 또 한 주, 또 한 달을 모자람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우리들 모두의 매일의 삶이고 우리들 모두의 5월 한 달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